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와 같이 삶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일 것입니다. 갓난아기처럼 어렸을 때에는 모든 것이 울면 삶의 필요가 해결되었습니다. 또 학교를 다닐 때는 아빠에게, 엄마에게 용돈을 타서 쓰면 삶의 필요가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관계도 넓어지고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여러 개로 늘어나게 되면 우리는 삶에 대한 문제가 좀 비례하여서 많아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또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삶의 위기를 자초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고민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매우 자연스러운 고민이고 또 우리가 생명이 주어지는 한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에 고민이 생기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태도로 삶의 고민을 마주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삶의 고민 앞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의 상황에 지배를 받게 하는 악영향을 줍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문제와 고민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의 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것에든 염려를 멈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염려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염려의 해로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생산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가 작아서 염려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들이 염려하면 키가 커질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키를 키울 수 있도록 우유를 먹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저 염려만 해서는 키가 커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면
염려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의 방식을 찾는데 급급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은 들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시들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충분히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사실이자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어쥐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망각하며 삶의 문제에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염려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뒤바꿔 버립니다. 만약 삶의 문제를 위해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염려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염려를 묵상하게 되면 그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염려를 묵상하면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염려를 묵상하며 기도를 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염려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와 염려의 순서를 뒤바꿀 수 있는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삶의 문제 앞에 취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태도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서 세상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이 염려는 내려놓고 이 염려의 자리에 대신 기도를 채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큰 특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도 기도하는 성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범위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바로 모든 일을 놓고 기도하라 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특히 집중해서 묵상할 문장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염려의 영역이 생길 겨를도 없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큰 문제들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 앞에서 먼저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염려를 비우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지극히 큰 것도 있지만,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도 있지만, 기도를 할 때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함이 바로 감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맡기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맡긴다라는 것은 그 일이 반드시 잘 돼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 이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놓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삶의 문제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요, 삶의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자리를 비우고 기도로 그 자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를 채울 때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도의 열매를 다 경험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염려를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열매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